켰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오늘부터 그 창세기를 다시 재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창세기를 6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8절로 12절까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미국 가고 그리고 성탄절, 연말연시, 이제 신년 특강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한 2달 이상 그 창세기를 갖다가 중단했는데 오늘 다시 재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역시 이제 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제가 이제 연초에 에베소서를 하려고 했었는데 에베소서는 일단 3개를 병행하기는 힘들으니까는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병행하면서 히브리서가 마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에베소서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6장 8절로부터 12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노아 시대는 그 새로운 그 이제 세상의 변화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사실은 다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이제 멸절이 되죠. 그리고 노아의 이제 노아와 함께 8식구죠. 8식구가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지금의 우리의 조상이 되죠. 물론 노아도 아담의 조상이니까는, 아담의 후손이니까는 우리는 물론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죽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이제 번창하고 번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본 건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쓸어버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심판에 의해서 모든 인류죠. 모든 인생,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노아의 식구인 그 8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말씀을 상고를 좀 하면은 쓸어버리다, 쓸어버리다가 이게 마하인데 이 마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쓸어버리다라는 말은 거의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모든 그 인생들을 다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 마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마하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쓰다듬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름을 바르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폐하다, 없애버리다, 그리고 파괴하다, 이제 닦아내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다. 이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두 개의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쓸어버리다 하면 거의 이런 뜻이죠. 폐하다, 없애버리다, 파괴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물로 어떻게 해요? 청소하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념은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근데 이런 뜻은 또 무엇이냐? 특히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발라지다, 성령으로 입혀지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죠. 구원과 심판.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구원할 사람 따로 있고 심판할 사람 따로 있다.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것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단어 속에 이렇게 두 개의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단어예요. 그걸 우리는 쓸어버리다라는 거의 심판에 해당되는 그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마하가 이제 그런 뜻이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전에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여기 한탄이라는 말과 근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한탄했다. 아, 내가 사람을 괜히 지었구나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주 그냥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내가 이 녀석 안 낳았으면 내가 안 낳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뭐래요? 한탄하죠. 이 자식 만나서 내 행복할 텐데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뜻으로 한탄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한탄이라는 말이 이게 나함이에요. 나함. 이게 나함이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뉘우치다, 그리고 뉘우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은 맞아요. 그러면 요 말하고 요 말은 거의 의미가 같죠. 근데 어떤 뜻이냐면 동정하다, 그리고 위로하다, 이런 뜻이 함께 거기에 이제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뉘우치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보통 인간들이, 특히 그 말썽 많은 자식을 둔 엄마들이 보통 하는 말이잖아요. 나 이 녀석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뉘우치는 그런 것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동정하다, 위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그 단어 속에는 두 개의 감정이 여기에 섞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한탄하다라고는 나함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이거는 긍휼이 여기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죠. 긍휼이 여기다. 긍휼이 여기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사용하죠.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이제 자비라고 하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한탄하다,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창조한 것을 갖다가 뉘우쳤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 말을 갖다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내가 창조를 잘못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원래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지극히 인간의 감정이 뒤섞여 가지고 나온 하나의 뜻이죠. 이런 뜻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었으니까는. 그러나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뜻은 이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뭐예요? 동정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심하다는 아차부예요. 아차부. 자, 이 아차부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제가 그 창세기 처음에 부분에 공부할 때 이 아차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다시 참조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아차부는 물론 색이다, 제조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만들다. 이거는 노동하다예요. 노동하다인데 어떻게 노동하냐면 고통스럽게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차부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아담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네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때 수고, 요 수고예요. 수고라고 이제 거기 번역되는데 그 수고가 바로 아차부예요. 그리고 그
그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실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근심했다라고 이제 전혀 다른 뜻으로 이제 그 다른 뜻으로 이해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일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차부에 그걸 근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폐괴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리고 하나님 보신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그 폐괴가 세 번이나 나오죠. 그 폐괴가 뭐냐면 사하튼데 이거는 부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지우고.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 전체예요. 지금 모든 인류 전체가 다 폐기했다. 이게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부패했다. 부패 이렇게 써야 되나? 하나만 써야 되나? 아이. 예. 이로 나오는데. 잘못하면 식당에 부패라고. 아니, 패인데 패. 이.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 이. 그러니까 아이. 네. 여기 성경에는 부패로 나왔어요. 이게 맞겠네. 네, 여기는. 이게 쓰고 보니까 이게 맞네. 자, 부패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썩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이게 이제 사하튼데 이게 이제 부패하다, 더럽혀지다, 버려지다 이제 뭐 이런 뜻인데, 인생은 다 부패예요. 부패.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장사 지낼 동안에 어디에다가 둬요? 냉동시키죠. 사람을 냉동시켜요. 그러면 그 기간에 왜 그러냐면 상온에서는 부패하기 때문에, 즉 썩어서 이제 냄새가 막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떤 상태냐면 부패한 상태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은 목숨이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부패한 인생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여기에 무슨 선이 있고 여기에 무슨 깨끗함이 있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 윤리적 선함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패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부패한 거예요. 사실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까지도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입었더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은, 요 말은 조금 번역을 갖다가 이 순서라든가 이런 걸 좀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이제 쓰면은 아도나이 아인 헨 마차 베 노아흐. 자, 이건 뭐냐면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여호와로 돼 있는데 번역을 다 주라고, 구약은 다 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려고 다
다 아도나이로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여호와죠. 여호와. 자, 그리고 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란 여호와에게라는 말을 갖다가 아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인을 찾아보면은 이건 눈이에요. 눈. 우리 육체의 눈이에요. 눈. 아인이. 근데 요거는 이제 해는 은혜죠. 은혜. 요건 은혜고, 요 마차는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입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동이죠.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그리고 요 배 노아흐. 노아우는 이제 이게 노아예요. 노아의 이제 헬라의 발음인 노아흐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의 눈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제 원래 뜻은 발견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띄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 그냥 다 강포와 그 폐괴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노아가 하나님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노아가 노아에게 특별한 어떠한 선함이 있어 띈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에게 그냥 띄운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나한테 착하거나 선함이나 도덕적 어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이게 헨이라는 말이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인데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때를 쓴다고 하나님 은혜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때를 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헨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는 그 사랑과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자가 눈에 띈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예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많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많이 인용되는 그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옷 입다라는 말이 엔디오예요. 근데 이거는 옷 속에 스며들다, 그런 뜻이고 옷과 붙어 버렸다. 자, 이 말은 옷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요. 그럼 옷이 뭐예요? 옷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옷이 그리스도고 내가 옷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갖다가 가리는 옷이에요. 나의 죄를 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성전도 그 짐승의 짐승의 가죽으로 덮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이게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로 덮인 거예요? 희생으로 덮인 거예요. 희생으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옷이라고 그런 거예요. 옷.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했듯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도 이 믿음이나 은혜라는 말은 이거는 이 단어 자체가 나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거고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져요. 은혜를 갖다가 내가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소유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이게 없는 거죠. 믿음을. 나는 믿는데 너 왜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소유, 자기 행복과 자기 소유로 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죠. 이런 믿음과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다라는 비교해서 우월의식에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은 상대방을 자기와 분리시키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병폐예요. 자, 이게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없어요.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왜 믿음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소유하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노아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은 이제 이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노아에게 함, 셈, 야벳 중에서 셈의 자손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은 그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8절에 이제 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거 제가 성경이 조금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익숙치 않은 번역인데 제가 적은 책을 기록한 걸 다시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하고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폐기함이었더라.
금방 읽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적이라는 말은 톨레다 라고 해서 이거는 계보예요. 계보. 족보, 계보. 그래서 족보와 계보는 이제 함셈, 야벳 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근데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했죠.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내용이죠. 자, 노아는 의인이다. 근데 로마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억나세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악 속에서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 속에는 악독과 그런 죄악이 가득하다고 로마서에 기록했는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적에 노아는 빼놓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노아는 의인이고 노아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다. 인류 모든 게 죄인이다. 이 말이 이제 맞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의인과 당세의 완전한 자. 자,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완전한 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지금 노아를 설명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는 본래 의인이 될 수는 없죠. 모든 인생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에 개진되는 말씀도 모든 인생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생이 다 당연히 노아도 포함돼서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음에 했어요. 그럼 그 의인이 아니잖아요. 노아는 죄인이죠. 자, 이때 의인이라고 하는 차디크 이쉬라 그랬어요. 차디크 이쉬. 이쉬는 이게 사람이죠. 남자를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 차디크는 의롭다, 공정하다, 의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차다크, 잘 아는 차다크에서 온 말이에요. 차다크에서 온 말이에요. 역시 이것도 올바르다, 그리고 의롭다. 이제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슈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차다크예요. 차다크. 근데 요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가로 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선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냐 이게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거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는 그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아는 그런 사람인가요? 노아도 여기에 못 미치죠. 여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보면 그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아무리 자기가 착해도. 자, 이 말은 누구를 그
연상할 수 있는 말이냐면 바로 누구예요? 예수.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 있죠. 그 의를 아까 옷 입은 거예요. 그 의를 옷 입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욥도 그랬어요. 욥도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런 말을 욥도 했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욥이라든가 노아 그리고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그 다 비슷한 말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완전한 자다라는 말이 여기 이제 완전한 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타밈이에요. 타밈. 자, 타밈인데 이거는 온전하다. 온전하다.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 이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탈출할 때, 탈출할 때 양을 잡죠. 양을 잡는데 그때 흠 없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 그랬어요. 그래서 흠 없다. 이게 흠 없다 할 때 여기는 완전한 자가 타밈인데 거기 흠 없다가 바로 타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누구를 지금 연상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완전함이 누구에게 입혀진 거예요?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말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할라크예요. 자, 이거는 할라크예요. 할라크. 자, 요거 할라크, 여기 차다크. 의인은 차다크고 완전한 건 타밈이고 이 둘 다 예수에 대한 단어라고 그랬죠. 그럼 할라크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걷다, 가다, 따르다, 그리고 동행하다라는 말도 있고 상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상종하다라는 거는 같이 사귐을 갖는 거죠. 상종하다. 근데 더 깊은 뜻은 다 비슷한 뜻이지만 동침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 동침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은 할라크라는 말은 이건 하나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의인이나 완전한 자는 예수인데 예수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창세기 5장에도 나와요. 한번 보세요.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에녹은 참 좋겠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갔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에녹을 아주 많은 성도들이 에녹을 부러워해요. 야, 죽지 않고 하늘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주 공공연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에녹을 되게 뭐랄까 부러워해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에녹은 이 말 그대로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심으로, 데려가긴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야, 세상에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을 갖다가. 땅에 속하지 않았다 뜻인가요? 네, 아주 비슷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지금 세상 우리 성도는 지금 세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존재하잖아요. 실존하잖아요. 세상에. 근데 세상에 없는 자와 같은 삶이에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즉 이게 뭐예요? 땅의 존재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는 하늘의 존재가 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죽지 않고, 왜? 죽음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내가 육체의 죽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럼 이 몸 가지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오해하고 그냥 그 문장을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주 잘못된 해석을 갖다가 쉽게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라야 어떻게 해요? 부활한 자가 됐잖아요. 죽은 자라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자, 그러니까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가 부활한 자예요. 이거는 뭘로 죽은 거예요? 육체로 죽고 이거는 영으로 하늘을 사는 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아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삶을 생활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그게 죽은 자예요. 부패하고 죽은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심판받을, 쓸어버릴 자예요. 육체를 갖다가 쓸어버릴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하는 건 이거를 지금 설명한다. 노아는 그런 자를 그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예요? 성도의 모습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영은 구원자. 그래서 아까 쓸어버린다는 마하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오늘 한 말씀만 그러면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베드로 후서 이거 다
다 설명했네요.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다시. 자,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옛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옛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옛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옛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요게 뭐냐면 바로 옛사람이에요. 바로 옛사람. 그럼 옛세상이 아니라 그러면 새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세상. 여기에 버전으로 보면 여기는 또 새 세상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요거는 새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여기를 보존한다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게 바로 의를 전파하는 자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의의 전파자.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증인이 된다. 예수의 전파하는 것, 증거자, 증인.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체를 전하는 거는 그 뭐 심판을 전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새 세상, 새 사람, 이게 바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거는 누가 전파하느냐면 영이 전파래, 영이.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이 말이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다가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뭐예요? 전파한다는 거는 소개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강제로 믿게 할 수 있나요? 믿게 하고 싶죠. 네? 그렇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잘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전파하고 싶은데 전파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이 전파되는 거예요. 영이. 이거는 영이잖아요. 육체로 아무리 육체로 이야기를 해봤자 안 돼요. 답답하니까 막 육체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으로. 그 영으로 하는 거는, 전파하는 거는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게 그래서 전도, 선교 그러잖아요. 전도, 선교. 똑같은 뜻이에요. 뭐 전도나 선교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영을 가지면은, 이 영을 가지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영은 항상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전파를 하는 것도 아니죠. 영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노아의 이제
노아의 사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사적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족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장 12절까지만 그 내용을 공부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